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9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마 잘 아실 거예요. Amazing Grace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작사자가 존 뉴턴입니다. 이 사람 노예로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자유롭게 된 다음에 자기가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탕한 짓을 다 합니다. 난봉꾼의 허랑방탕, 타락한 인생을 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심한 다음에 지었던 수많은 찬송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나중에는 런던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자기가 직접 묘비에다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한때 그토록 오랫동안 파괴시키기를 원했던 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가 훨씬 더 강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은혜가 승리하고 은혜가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뭘까요? 혹시 내 몸무게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뭘까요? 죄책감의 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짐도 없는데 난 죄책감, 죄책 이런 거 전혀 느끼지 않는다. 시체라서 그렇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뭐가 찔려요. 죄책이 느껴져요. 이거는 영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책을 다 지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분들인데요, 영성의 절반은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잘 죽는 사람이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거는 경건하지 못한 겁니다. 영성이 없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자기가 죽어야 행복하죠. 아시잖아요 벌써. 자기가 죽은 사람은 결혼이 행복합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거기다가 잘해주기까지 하면 막 감격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불행해요. 왜냐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냔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따위로 하냐는 것이죠.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결혼 생활, 신앙 생활이 다 행복해집니다. 세례 예식이란 예수님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한 남자가 한 10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집을 한 채 사고 예금도 어느 정도 준비한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거저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되겠네요.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소리 같죠. 근데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만드신 거죠. 또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편하게 죄 지어도 되겠네요. 뭐 죄 지어도 어차피 다 용서하실 텐데요. 뭐 아니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편안하게 죄 지어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변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기독교는 굉장히 수준이 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를 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급진적으로 하시기도 하지만 점진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 친척이 있다고 칩시다. 그 친척이 자녀도 없고 가까이에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 친척인 나에게 1,000억 원을 상속을 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유언장에 도장 찍고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데, 예를 들어 연락이 딱 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를 그럴 리 없어요. 저 그분하고 연락도 안 하는 사이예요. 그 돈은 저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한 푼도 못 씁니다. 근데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내 예금에 1,000억 원이 들어와 있어요. 마음껏 쓰면 됩니다. 마음껏.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라라는 것은 은행 용어, 회계 용어입니다. 카운트예요. 내 예금에, 내 계좌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건 현금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으니 그렇게 여기고 살아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여기라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명확한 사실이니까 그걸 인식하고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근데 가정생활할 때 자꾸 내가 살아나요. 왜 나한테 이따위로, 왜 내 주장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꾸 살아나면 나를 인식을 시켜야 돼. 나는 죽었어. 난 벌써 죽었다고. 넌 죽었어. 계속 이걸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의식화해야 돼요. 의식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끊임없이 자기를 인식시키고 성경에 근거하여 의식화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지 않느냐?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죄 안에 집을 짓고 살겠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가장 강한 부정이에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 말, 생각, 행동, 결정,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죄를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려주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누가복음 15장인데, 둘째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 쓰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품에 안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나가서 죄 짓고 돌아온다? 또 죄 짓고 돌아온다? 이게 과연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용서 받았으면 효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주 품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타락했다가 돌아오면 용서하는 은혜가 있지만 또 나갔다가 죄 짓고 돌아오고 또 나갔다가 방탕한 삶을 살다 돌아오고 반복하라고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용서는 해주시지만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더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산성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첫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 사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 죄인이 됐습니다.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인인 밭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이 주인인 밭에서 밭을 갈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밭으로 옮겨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 밭의 사이는 길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쪽 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봐라! 그리고 화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와, 화려하다. 정신까지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주인인 밭으로 우리가 다시 넘어갈까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저건 나의 옛 주인 사탄이다. 정신을 빨리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 봐, 화려한 걸 보여줍니다. 계속 유혹해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계속해서 나의 의지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인식, 죽은 사람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죽으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검찰도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죄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계속 드려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열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예식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세례 주는 것을 왜 주저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것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구원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되는 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와 싸워서 완전히 이겼습니다. 죽음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모든 질병과 연약한 것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어땠습니까? 모세, 살인자였습니다. 다윗,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살인 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죠. 교회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심각한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이제 오직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본문은 6절에서도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는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부모 탓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승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으면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좋겠죠. 한 중간쯤에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요 놈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좀 쉬어야겠어, 좀 적당히 해야겠어. 적당히 되질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또 죄의 종으로 끌려가려고 할 때가 있죠. 노예 근성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에서는 그래도 먹을 거는 있었어, 그래도 잠잘 곳은 있었어 이러면서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흑인 노예들이 해방됐죠. 근데 그 중에 일부 흑인들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옛 주인을 찾아가서 다시 노예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죄의 노예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 번 더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어느 나라의 왕이 암행 순찰을 하다가 다리 밑에 있는 한 거지를 봤습니다. 근데 거지지만 자기 아들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측은한 마음도 들고 또 나이도 있는데 좀 여유도 있고 하니까 왕이 이 거지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해버려요. 신하들에게. 오늘부터 이 거지는 내가 양자로 삼았다. 이제 왕자다. 근데 밤에 보니까 이 거지가 다시 다리 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거기서 자가지고 거기가 잠이 잘 와요. 신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왕자님, 이제 왕자님이세요. 이 침실이 잘 준비가 돼 있어. 거기서 주무세요. 어떻게 자고 나더니 또 다리 밑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자고 일어나면 항상 거기 냇물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기가 좋아요. 아니에요. 여기 세면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수하시면 됩니다. 이 거지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제 거지가 아니다.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거지는 죽었다. 나는 이제 왕자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당분간 거지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당분간은 죄를 짓던 예전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빨리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 좌절과 포기, 어려운 상황들, 막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포기란 없어요. 낙심, 좌절 없어요. 그런 게 들어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빨리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걸 우리에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바빠서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때는 체면 때문에 또는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 얼마나 큰 죄의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비참함이 거기에 있잖아요. 어찌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장 기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생명이 개선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로운 포도나무는 새로운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첫째, 죄에게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오래 안 있잖아요. 바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혹시 짓는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옵니다. 점점 더 빨리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셋째는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까? 내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약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탄이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명하여 쫓아버려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따라하시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기 현장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